16장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어떻게 시행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천사에게 하나님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일곱 대접 심판이 누구로부터 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심판이니 이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는 심판이겠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악한 세력들, 사단에게 추종한 세력들, 그죠? 예. 그래서 일곱 대접을 어디 쏟으라고 그래요? 땅에 쏟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요한계시록에서 주로 땅과 바다는 사단에게 속한 영역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모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땅이 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것만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 땅, 실제로 피조개의 바다 이런 것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땅과 바다라는 표현이 사단이 통치하는 영역 속에 속한 어둠의 세력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단어로도 쓰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의 1절 같은 경우는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거기 나온 땅에 쏟으라고 하는 것은 피조개의 땅이라기보다는 어디냐? 사단에게 속한 악한 세력들에게 쏟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절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래서 이제 일곱 천사가 가서 일곱 대접 심판, 이 대접을 쏟잖아요. 한 번 쏟을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쏟아지는데, 자, 오늘 본문은 다섯째 천사의 대접이 쏟아져요. 근데 주로 어디에 이제 그 대접의 심판이 쏟아진다 그러냐 하면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다. 그죠? 2절에 보니까, 그죠?
3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는 어디에 쏟아요? 대접을 바다에 쏟잖아요. 넷째 천사는 어디 쏟아요? 강과 물에 쏟잖아요. 그 다음에 8절 보면 넷째 천사는 어디다 쏟아요? 해에 쏟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 땅, 바다, 강, 그 다음에 해. 자, 요렇게 2절부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가 땅, 바다, 강, 해를 나타내는 걸 보면 1절에 나타난 땅과 2절에 나타난 땅이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땅, 바다, 해, 물, 이거는 뭐예요? 자연 피조계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2절의 의미는 어디에 가까워요? 악한 세력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단위라기보다는 자연 피조계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다. 그렇게 똑같이 땅이라고 쓰였지만 신천지처럼 그냥 무조건 똑같은 단어니까 막 대입시켜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맞춰서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잘 이렇게 좀 분별해서 읽을 필요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런 의미로 쓰였다고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목회자와 같은 전문 성경 또 목회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운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에 가리키는 그 땅은 피족의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땅에 쏟으니까 땅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그 진노가 쏟아지더라? 2절에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받은 천사가 가서 땅에 진노의 대접을 쏟으면 땅이 파괴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단의 하수인은 로마 제국에 굴복해서 믿음을 버리고 황제 숭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굴복해 하지 않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를 못 한다 그랬잖아요. 경제적인 굉장한 불이익과 핍박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안 받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아니면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여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죠? 이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의 종이 되면 이렇게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는데,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누구에게만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누구만 경배해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의 싸움은 누구에게 예배하고 누구에게 경배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누구를.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만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누구만 섬기고 사는 사람이냐, 누구 앞에만 경배를 드리고 누구 앞에만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서 경배하고 굴복하고 사는 사람이냐, 세상과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의 세상의 우상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꼭 절에 가서 돌부처한테 절해야만 우상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뜻과 뜻에 맞지 않는 이 세상의 거대한 힘, 부와 권력과 명예와, 그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며 거기에 굴복하고 사는, 그게 바로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걸 얻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는 것이 거기에 굴복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리 많은 돈이
준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돈은 나는 받을 수 없다. 나는 그거 필요 없다. 나는 그것을 얻느니 차라리 좀 덜 벌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이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누구에만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이제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정치적 불이익을 당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로마 황제 숭배에 용인하고 거기에 굴복하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3절 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둘째 천사는 대접을 바다에 쏟았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조개의 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에 쏟으니까 여기는 뭐가 이제 망가져요? 바다가 망가진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요거는 상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원래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까지 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온 우주 만물을 다 구원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도 보면 뭐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원래 창조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그것을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위임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에게 위임하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거는 마음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니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보기 좋게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온 피조개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그렇게 하라고 위임하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세계가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욕심으로 살던 인간으로 말미암아 다 파괴되고 이런 피조물이 신음하는 것을 나중에 주님께서 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맨 끝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록 여기에 이제 뭐 땅에 쏟고 또 바다에 쏟고 그래서 막 피가 되고 그러지만 이건 뭐예요? 상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다. 피조기가 다 파괴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기를 파괴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와 강이 피가 됐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신 이유는 자, 5절 6절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왜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의로운 하나님 백성들을 죽였어요. 그런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또 뭘 동일하게 마시게 한다? 그들이 흘린 피를 마시게 하기 위한 이런 조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맨 끝에 5절 끝에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랬어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갚아줘요? 악한 그 벌을 받도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 의로우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를 따라 심판하신다고 요한계시록에 계속 말씀하세요?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 거기는
불의한 자에게 불의를 당하도록 하는 심판 외에 선을 행한 사람에게 상 주시는 것도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이이신 동시에 뭐를 따라 심판? 행위를 따라 심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입술로만 믿습니다가 아니고 진짜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선하고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보고 심판하더라도 뭐밖에 줄 수밖에 없다. 상밖에 줄 수가 없다. 우리가 비록 잘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또 어떤 장치를 주셨어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다 그랬잖아요. 도말이 뭐예요? 완전히 페인트 칠해갖고 싹 깨끗하게 칠해갖고 하나도 남지 않도록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나중에?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러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산 선한 행실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세요? 선으로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뭐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차이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했느냐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냐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는 과락이 없습니다. 60점짜리면 낙방 지옥 가라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도다 그랬습니다. 8절 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해에 쏟았습니다. 해에 쏟으니까 해가 파괴된 게 아니고 해가 오히려 권세를 받았다. 그죠?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불의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9절에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 이게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모든 선한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영광 돌리지 않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장로들로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더라? 보좌 아래 내려와 하나님 앞에 보좌에 계신 이에게 엎드려 하나님이 씌워주신 면류관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왜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그러니 누가 받아야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하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10절 11절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 쏟아요? 짐승의 왕자에 쏟는다. 여러분, 짐승은 용, 마귀가 세워준 존재,
첫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이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마귀가 사단이 누구를 하수인 삼아? 로마 제국을 하수인 삼아.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 예. 거짓 선지자들이 다 뒤에 악한 사단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짐승의 왕좌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사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는 사단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나라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붕괴를 시키는 거죠.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 종기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로 하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나, 또 죄가 떠오르고 그 죄를 회개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까지 첫 번째 인심판 시리즈, 나팔심판 시리즈 막 쏟아지고 대접심판 시리즈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 안 해서 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잘한 것 있으면 모든 것 영광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구원받은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